우리 교육법이라는 거는 그런 현대법의 발전의 끄트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도 미국에서 만든 교육법이 한국에 그대로 전파됐고, 그 교육법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법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엉뚱한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뭐 사회 헌법보다 우선이고 뭐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이고 뭐. 제가 이제 현대법을 왜 살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장정 그러면요, 교육법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감리교의 교육법이 절대 무오해의 법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육법은 뭐 오류가 없다는 거죠. 교황부호설처럼. 그거는 사회법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들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교육법은 사회법보다 우선이에요. 아, 그런 얘기 하고 싶겠죠. 그렇죠? 자부심 있잖아요. 근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그 시대착오적인 얘기예요. 교회법은 교회 안에서만 특별법이에요.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고, 그것도 사회법에 벗어나게 되면 심판을 받아, 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해요. 아, 우리가 만든 법이라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제정한 교회 정관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안 지키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법이 타당해야죠. 그러면 우리 장정,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 원칙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현대법의 형성 얘기를 소대에 꺼낸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 교회법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법이라는 게, 신법. 하늘의 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신법에 근사한, 신법에 근접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그 자체가 신법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신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근접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인데, 이 성경에 대한 그 신법과 거의 유사한 그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법을 절대시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신법이 뭐냐? 고대의 금기 풍습이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은 하늘의 법이라는 걸 다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종교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하늘의 법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 이 자연의 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아무도 그걸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에 아주 그냥 반역하고 거꾸로 살고 역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잠깐 득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정말 얼마나 지엄한 얘기입니까? 누가 그걸 거스를 수 있습니까? 하늘의 원리를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순리도 그렇고 사람의 인생의 원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이나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공감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때로는 관습법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인간의 도리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회 상주다. 보통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일이다. 하늘의 법에서 이치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법을 겸손하게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교회법을 대해야지, 그걸 우리 교리와 장정을 신주단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손대면 안 되고, 이거는 국가의 헌법보다 우선이고 뭐 절대법이다. 우리는 이건 지킨다. 다른 건 안 지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감리교 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법에 근사한 하늘의 법,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성경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교회법을 잘 우리가 조명을 한다.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더 심화시키겠지만요. 제가 아는 이 일학 가운데 안티고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안티고네는 테베 왕국 그 오이디푸스라는 그 왕의 딸인데, 여러분 오이디푸스라는 것은 컴플렉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거 왜 나왔냐면은 오이디푸스가 탄생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성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아마 예고했던 모양이에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그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까이 둘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영웅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나가서 방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어느 왕국에 가서 그 왕과 겨뤘어요. 뭐 겨뤄서 이기고 해가지고 드디어 왕권을 쥐게 되고 그 왕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왕비가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았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오이디푸스가 그 눈을 스스로 눈을 찔러서 멀게 하고 죄책 때문에 그리고 유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동행한 이 딸이 안티고네입니다. 아주 효심이 지극했었죠. 그는 완전 운명이었어요, 그건요. 근데 이 안티고네가 그 아버지가 이제 유랑인이 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오빠 둘이 왕위 쟁탈전을 벌였어요. 근데 왕위 쟁탈전에서 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는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작은 아버지가 중간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안티고네가 효심이 지극하고 또 형제의 우애가 있으니까 그 큰오빠가 왕위 쟁탈전에 죽었으니까 이걸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이 왕의 명령, 자기 작은 아버지가 한 명령이 뭐냐면은 장례 치러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안티고네 큰오빠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처형시키겠다. 그냥 비참하게 그냥 땅 위에 시신이 뒹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안티고네는 자기 오라버니의 시신을 이거는 땅에 묻어줘야 되는 거예요. 땅에 묻어줘요. 나그네 묘지가 있어서 묻어주는데 자기 형제, 오라버니, 가족의 장례를 왜 안 치러줍니까? 그래서 안티고네가 그걸 묻어줬어요. 왕이 자기 조카 데려다 놓고 그걸 신문한 겁니다. 너 내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알지 않냐 그죠?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랬냐? 왕의 명령이나 사회의 규범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영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 안티고네의 주장이에요. 나는 왕의 명령보다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티고네가 처형당하게 되는데 하도 사방에서 그래 죽이면 안 된다니까 동굴에 가둬뒀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안티고네하고 약혼 관계인데 그래서 결국 동굴에 갇혔는데 결국은 안티고네는 동굴에서 노끈에 그 끈에다가 목을 매서 자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남인 왕의 아들도 죽게 되고 이 안티고네라는 한 여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왕의 명령, 사회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법이라. 이 두 개가 이렇게 긴장하게도 충돌할 때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이 해야 할 천륜, 인륜 그것에 대해서는 왕의 명령보다는 인륜을 따라야 돼요. 천륜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신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사조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자연법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중세시대의 어거스틴,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등등이 있는데 그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이제 법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17세기 계몽주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법 체제를 세웠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유래된 이 자연법의 그걸 이제 근거를 준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건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새로운 학문을 할 때는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옛날 사람들이 한 얘기, 그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아주 그 기발한 그 생각들이 납니다. 현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품격이 있어요. 또 노래도 말이죠. 뭐 대중적인 거, 아주 현대적인 거. 그러나 어떤 음악도 보면 클래식한 걸 보면 또 그게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감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장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연법은 사회법이나 이 실정법보다 더 근원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자연의 법과 또 이 사회의 법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갈등할 때는 뭘 따라야 되느냐? 자연법을 따라야 되는. 자연법이 우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연법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인간의 속성에 맞게 이해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로마의 철학자 키게르가 한 말이 저는 이제 생각이 납니다. 모든 인간 안에 편재하는 영원 불멸의 이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법은요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편재하고 보면 잠재되고 편재되고 있는 올바른 영원 불멸의 이성이라 했어요. 이성이란 말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 보면 로고스란 말, 이성이란 말, 우리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고스,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이성, 판단 능력, 그게 바로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모든 이제 법의 이해가 나오고 법의 판단도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은 자연법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양심의 법이라고 해서 양심의 법, 신앙적인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로마서 2장을 이해했는데 율법이 없이도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서로 지적하고 송사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은 율법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양심이 바르면요. 그걸 자연법이라 그랬어요. 신앙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포괄하는 성경을 이게 자연법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겼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가게 되면 이건 아주 뭐 기독교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연법은 종교와 국가의 법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을 끌어대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의 기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냥 자연법 자체는 우리가 종교법이나 세상의 법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법 철학이나 법 사상을 통해서 결국 국가법이 나오고 교회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시대의 교회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조명해 나가려면 자연법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몽주의 사상가들 한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법의 정신, 또 무슨 상권 분립 이론, 국제법의 원리 이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다 했고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은요. 자연법 사상이 이 종교의 법이나 어떤 그 국가법보다 우월하게 국가법이 존재하기 전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게 영국의 대헌장이에요. 대헌장. 1215년. 여러분 이런 연대는 좀 기억해 주시면 1215년인데 영국의 대헌장인데요. 굉장히 이런 시절에 나왔습니다. 마그나 칼타라고 그러죠. 이 대헌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헌법, 그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게 그 PPT에 보면 그거 나와 있지만 양피제에 되는 건데 지금도 대형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면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이 마그나 칼타, 누런 양피제에 새겨 있는 그 글자. 참 어떻게 보면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꿔 나갔을까? 자, 거기 하여튼 마그나 칼타 때문에 1215년과 그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7년 뒤에 1222년에 또 헨리 3세라는 왕과 다시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그나 칼타의 연장인데 처음에 1차 마그나 칼타와 2차 마그나 칼타 그거는 뭐냐면 미진한 부분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종교의 자유, 평민의 권리 이거예요. 왕권을 견제하는 관습법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 고대 영국에서부터 왕권은 간습법에 예속되어 있다는 이게 주된 겁니다. 이게 그거를 명문화한 것이 마그나 칼타예요. 평민의 권리, 법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거, 다 법으로 보장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 왕권을 견제하는 거, 그 왕정주의자들은 아주 싫겠죠 그게. 그러나 영국의 위대한 점들은요, 마그나 칼타를 통해서 왕권도 관습법에 예속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신의 법이 아니고 이건 자연법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연법 사상을 가지고 관습법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 이성에 편재했던 불멸 이성의 올바른 이성, 불멸적인 올바른 이성이라는 거. 관습이라는 건 축적된 하나의 사회 규범이니까 말이죠. 그걸 가지고 왕권을 예속했다는 겁니다. 선언이 그래. 그냥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국에 나왔던 유명한 그것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나온 그 권리장전. 1688년, 1689년인데 이거는 그 유명한 청교도 혁명, 크로멜이 한 청교도 혁명 이후에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왕정이 복구가 됐단 말이죠. 다시 국회의 기능이 귀족들의 기능이 약화된 겁니다. 왕정이 복구되면서 그때 이 명예혁명은 피 흘리는 게 아니고 신사협정을 맺는 거죠. 서명을 통해서 왕권을 대표하는 그 왕과 의회를 대표하는 귀족들이 협정을 맺어서 한 게 권리장전. 이런 내용들이 진일보하는 거예요. 진일보하는 거. 사람들의 권리가 점점 신장해 나가는. 그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현대법이 점점 발전해 왔고 그런 토대 위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 교회법이라는 거는 그런 현대법의 발전의 끄트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미국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만든 교회법이 한국에 그대로 전파됐고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법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법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엉뚱한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뭐 사회 헌법보다 우선이고 뭐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이고 뭐 모든 법들은 다 교회법에 미달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자연법 사상이나 또 현대법의 그 근거에서 나오는 그런 뼈대 같은 뼈대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법의 형성을 살펴서 다음 2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풍성한 교회법에 근접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강 마치겠습니다.